오늘은 이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범하면 7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왜 베드로가 하필 7번의 용서를 예수께 제안했을까? 이 생각은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기초한 거기서 나온 생각입니다. 항상 똑같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2-3번 정도 용서하시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렇게 믿었습니다. 물론 비록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2-3번 정도, 그래서 유대인들도 역시 이웃에 대해서 이 정도의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안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보면서 유대인의 이런 관습을 넘어서서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뭔가 특별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예수께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무도 파격적인 응답을 하셨다는 점이죠. 70번씩 7번, 소위 490번을 용서하라. 한 형제에게 490번을 똑같은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한히 용서하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참 좋지요. 우리 예수께서는 한 명의 이웃에게 무한한 용서를 제시하셨습니다. 우선 이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용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소위 보복 혹은 복수에 대한 유대인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남이 내 일을 아프게 했으면 나도 그 상대방의 일을 아프게 해야 되고, 남이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나도 그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해야 한다는 보복 심리죠. 이런 율법의 정신에서 보면은 용서란 뭐가 되느냐? 내가 복수하고 싶지만은 그냥 참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이가 아프고 내 눈이 고통하지만은 그대로 갚아주지 않고 소위 참는 것이 바로 용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규례대로 하자면은 2-3번 참는 것, 혹은 베드로의 생각대로라면은 한 7번 정도 꾹꾹 누르고 참는 것. 그리고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생각도. 한 걸음 더 걸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가지는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 인간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과 너무 일치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은 생명으로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생명에 대한 복수는 돈, 권세, 재물 혹은 권력, 이런 여타의 복수와는 좀 다릅니다. 왜냐? 생명은 단 한 번밖에 없지요. 그래서 한 번뿐인 이 생명을 결코 상해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명의 복수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그 복수를 베드로 왈 7번씩이나 참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용서를 예수께 제안한 셈이 됩니다. 이 정도면 만점일 것 같은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께서는 70번씩 7번 용서를 제안합니다. 충격 그 자체지요.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 베드로의 7번의 용서 속에는 생명은 내 것이라는 본성적인 이해가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만은 받은 생명은 내 것이다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생명이고 당연히 내 것이고 또 당연히 내가 다스리고 관리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의식이죠. 그런데 이런 내 생각에, 이런 의식에 타인이 이런 내 생명에게 상해를 가한다? 반드시 똑같이 갚아줘야 한다는 것이 당연히 나옵니다.
예컨대 지금 저 아랍 세계, 아랍권 세계 한복판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 망하지 않고 아주 씩씩하게 잘 생존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정신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랍이 한 번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두세 번 보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그마한 국가도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생존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명관에서 용서가 나옵니다. 즉 생명은 내 것인데 내 것에 상해를 가하면 똑같이 보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참는다. 이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란 보복을 참는 것이고 복수를 중지하는 것. 참 인간적이고 소위 세상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와 그리고 모세와 유대교 그리고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았던 당시의 바리새적인 사람들이 가졌던 생명관이기도 합니다. 내 것에 대해 남이 가하는 손상을 참는 것이니까 용서도 또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당신에게 용서한다. 용서의 주체는 남이 아니고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다는 거죠. 이런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세상적인 용서 개념이 베드로와 당시의 바리새적인 유대교가 가졌던 용서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용서의 이해는 차원이 다릅니다. 달라도 이렇게 다를까?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선 예수의 용서를 이해하기 위해 예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보셨는가를 알아야만이 이해가 될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금 예수는 이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빚진 자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어요. 내용은 다 아실 것이라 보는데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갚으라 했더니 능력이 없어서 못 갚겠습니다. 보니 너무 불쌍한 거야. 주인이 긍휼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자신의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주었습니다. 동료가 그것을 못 갚는다고 목을 조르고 감옥에 가두네. 그 광경을 다른 동료들이 보고 주인에게 다 구했습니다. 진노한 주인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비유를 소개하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가를 좀 아셔야 되는데 독일의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임금이 1년에 거두어들인 세금이 고작 900달란트 그리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 1년에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200달란트 뿐이랍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1만 달란트가. 그러니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용서하는 자가 이미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점이지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라고 예수께서는 암시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이고 그 빚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이고 이걸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았다는 점입니다. 예수께서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제한의 용서를 이미 받았다는 점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야. 인정하든 부인하든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이미 그 빚을
그 빚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갚지 말고 그걸 이웃에게 갚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을 하나님께 직접 갚지 말고 너희의 이웃에게 갚아라. 너희는 나한테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문제는 이 점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은 내 것이고 내 것을 지켜야 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건드리는 자를 반드시 보복하고 복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야, 이 가르침이 너무 황당하네. 상상, 비유, 은유, 과장이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90번 용사시라는 이 용사라는 가르침은 상상, 비유, 과장, 은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빚진 자임을 깨달을 때 이웃으로부터 역시 빚진 자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깨닫게 하시죠. 이걸 깨달으면 비로소 예수의 가르침이 추상적으로가 아닌 실제적으로 가슴에 와닿습니다. 내 생명은 원래 내가 창조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고 이 생명을 이웃이 보호해 주었고 이웃이 도와주었고 이웃이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예컨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미사일이 여기저기 날아오고 포탄이 터지고 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실화입니다. 엄마라는 이웃은 아이를 자신의 뱃속에 담고 있고 그로 인해 포탄이라는 파편을 맞고 피투성이가 된 거야. 그런데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품에 안겨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는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그 엄마의 마음과 그리고 자신을 받아주었던 여러 많은 이웃들에게 생명을 이미 빚져 있다라고 깨달을 겁니다. 인정하든 부인하든 저나 여러분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을 누군가가 양육, 보호,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나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이 많으니까 이 세상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또 때로는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아픔을 준 이웃에게 복수하겠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럴까요? 태어나지 않았다면 고통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보다 무겁고 가치가 있는 생명의 체험은 없는 거예요. 고통이 싫다고 생명조차 부정하고 싶습니까?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명조차 없애고 싶습니까? 제 말로 표현해드리면은 사는 것이 아무리 버겁다고 해도 무만큼 하겠느냐 그 말이야. 아무리 있음이 힘들어도 없음과 비교해야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님이라는 허무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가치는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고 있는 혹은 갚아야 하는 생명의 가치는 고작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한 죄인인가를 깨달으면은 내가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마치 무한한 빚을 지고 산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나는 강도 만난 자에 불과하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가 나올 텐데 내가 고통을 100만큼 느끼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100만큼 느껴져요. 그러나 내가 고통을 1000억만큼 느끼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1000억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절실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어리석은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용서가 비로소 구체적으로 현세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용서란 죄사함이라고 하는 가르침이나 도그마가 아닙니다. 이 용서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웃에서 깨달아지는 거야. 이웃은 한 번 더 이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빚을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갚아야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이다 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셨는가를 좀 아셔야 되는데 한마디로 예수의 인간성을 이해하면은 예수님의 용서 개념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통상 우리가 어느 정도 잘못하면은 용서해 주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가해자인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를 절대로 용서하지 마세요. 왜냐? 잘못에 대한 용서를 가해자인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상대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하는 구약의 법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냐? 누가 내 이빨을 부쉈으면 요즘처럼 임플란트, 그런데 고대에서는 죽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요즘과 달리 고대에서는 눈이 상하면은 보지 못해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빨과 눈을 향해 가지는 복수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존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런 행위를 한 자는 사실 살인을 직접 한 자와 똑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살인보다 더한 고통을 평생 피해자에게 가한 셈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보복할 것을 법으로 주셨습니다. 그 법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서로 사랑하고 사세요 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담겨 있는 거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사세요. 그런데 이 정도의 살인적인 행위를 하고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하라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야말로 뉘우침이 전혀 없는 파렴치한에 가깝지요. 차라리 피해를 준 만큼 똑같이 형벌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일 겁니다. 즉 가해자는 똑같은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차라리 가해자는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하기보다 자신을 용서하지 말고 내가 동일하게 대가를 지불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시각으로 예수의 용서 개념을 보면 흥미로운 해석이 나옵니다.
490번 용서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웃을 490번 용서하라고 하신 그 예수께서, 한 번 더, 그 예수께서 만약에 이웃의 이빨이나 눈을 상하게 했다면 예수는 어떤 행동을 취하셨을까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예수는 나를 용서 절대로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490번 용서하라고 하신 분이 만약에 가해자가 된다면 그분은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절대로 자신을 용서하지 말라고 할 것이고 그 자신이 가한 행위와 똑같은 대가를 지불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가 가르치신 용서의 정신입니다. 이웃을 490번 용서하는 자는 반대가 되면은 이분이 이웃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그분은 절대로 자신을 용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자신보다 이웃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지요. 이웃을 490번 용서하라는 예수의 말씀 속에는 오묘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이웃을 490번 용서하는 자는 반대로 자신이 이웃에게 가한 작은 행위라 할지라도 거기에 단 한 번도 자신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낮추는 자이고 이웃을 향한 자신의 행위에 무한한 책임을 지는 자지요. 다른 말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웃을 자신만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용서 개념을 한번 수학적으로 풀어볼까요? 단 한 번도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는 무한히 관대한 자입니다. 남을 3번 정도 용서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487번을 용서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남을 무한히 용서하는 자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좀 살아봤더니 대부분은 반대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관대해요.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는 반대로 무한히 인색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웃에게 가한 행위, 상처를 용서하라 말도 가볍게 합디다. 그러나 남을 무한히 용서하는 자는 오히려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용서는 자기 사랑과 비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자신을 무한히 낮추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이 나에게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무한히 사랑하는 자는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남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을 용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는 거야. 왜냐?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정확하게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용서 대신에 보복하기를 원하는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490번 용사라는 예수는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인간성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을 향해 저 많은 인간들의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 예수에게 그 죄의 형벌을 고스란히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던지고 죽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인격이심을 아들 예수가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이죠. 이웃에게 가한 그 자신의 가해적인 행위를 조금이라도 전부 죄로 여기면서 그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만이 이웃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우리가 범한 죄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가 바로 그 인격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저나 여러분들이 그분의 이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무거움과 그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차라리 본인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아버지께 심판받으셨습니다. 죄란 반드시 심판을 통해 죄값을 지불하고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 죄의 심판을 우리 인간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돈으로 1만 달란트를 갚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신 예수가 대신 지시고 그것도 몸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신 겁니다. 십자가 죽으심의 그 내면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범한 행위에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함을 전제합니다. 490번 용서라는 예수의 가르침에는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죄의 심판을 도무지 견뎌내지를 못하는 인간의 죄악성을 전제로 합니다.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49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490번 용서하라는 가르침에는 우리가 예수 자신을 닮으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야 그 대신에 이웃을 내 자신만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는 곧 자기 부정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신앙하는 길은 예수처럼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무한히 사랑하는 자기 부정의 길, 그 길을 가는 자가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입니다.